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탁으로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히 섬기란 말을 살펴보면 이 진실이라는 단어에는 진리 안에서란 말이 들어있고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섬기라는 말은 예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와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권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김에 진실되이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무엘이 백성들이 설교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6절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것이죠.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두려워 떨고는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당신들이 비록 나쁜 마음을 품고 나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려고 한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애굽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저 아브라함 부부만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향을 떠나서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다 보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경계를 받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란 초강대국의 고센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가 살게 하신 것입니다. 430년 동안 말입니다. 물론 바로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고센 땅에서 바로의 큰 울타리 안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십니다. 한 부부에게서 한 민족을 만드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로 방금 전에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는 방금 전에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르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는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은 이 날씨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고 우기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 보리는 3, 4월 추수하고 밀은 5월, 6월경에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밀 베는 때라고 말하면서 보면 5월이 지난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는 그냥 가랑비가 아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비가 추수해야 될 밀밭에 쏟아진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바라본 백성들은 단번에 깨닫게 되죠. 이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건기에도 천둥과 번개와 함께 엄청난 비를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세상 이것저것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고 말입니다. 헛된 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바라본 세상은 무엇입니까? 17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일은 여호와 목전에서 큰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큰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고 그 왕을 통해서 나라가 강대해지고 발전하는데 왜 왕을 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일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왕을 구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앞에서 백성들을 이끄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보충해 주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시며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자신에서 싸우시고 이끄시는 바라볼 때에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보기 좋아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준 위대한 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 백성들을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겠다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우리 또한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허황된 것을 쫓아간다고 하나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사랑을 쫓아서, 세상의 재물을 쫓아서, 세상의 친구들을 쫓아서, 세상의 명예를 쫓아간다고 하나님을 버리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착각을 하죠. 나의 생각은, 나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나의 모든 정신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 세상이 왕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조금 망설여지고 또 가끔씩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지만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말았는데, 여기서 버린다는 단어는 그저 단순히 떠난다, 버리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20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버리다는 말은 던져버린다, 흩어버리다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리시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 하나님을 잠시 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백성들이 돌아서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1장 9절에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백성들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만 세상에 눈을 돌립니다. 세상은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게 만들어 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모 이런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무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를 듣고 우리를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진실되이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